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바라봄을 통하여 자연적인 학습 효과에 가져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안 좋은 습관까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 가길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삶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밥을 주고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때로는 잘못된 습관도 그저 서슴없이 했다면 자녀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여지없이 배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의 효과는 학습자는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 어느 유명한 저명 인사보다 바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말이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100마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나요?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형통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더 강력한 복음의 효과가 있음을, 전도의 효과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 말하는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바라봄에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봄으로써 자연적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골길을 걷다 보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아침 일찍 이 숲을 사이를 걷고 오면 바짓가랑이 다 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풀숲, 작은 풀에 묻어있는 이 아지랭이가 그걸 지나가면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짓가락을 다 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몸을 젖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완벽한 방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의 40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방법을 우리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멋지게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믿는 자들에겐 놀라운 사건, 믿지 않는 자들에겐 경악스러운 충격을 안겨주었던 6월절의 시초였던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으로 참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고 통쾌하게 애굽에서 떠나나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에 그와 같은 승리감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자신들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 그 화를 쏟기 위한 방편으로 애굽의 정예 마병 부대가 살기가 아주 득실득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피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딱 죽기 좋은 시간과 장소에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코너에 몰려 이제 카운트 한 방이면 이제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여지없이 서서히 두려움과 불평에서 불신앙으로 변질되어오는 가정의 전철을 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분명히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아요. 백신의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지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코너에 몰아가고 있는 상황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과 같은 상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 땅에 온 땅에 통곡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눈을 들어본 애굽의 군대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절대 몰랐겠죠. 알 수가 없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이 상황을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는 누구든지 알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이 상황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본 즉 애굽의 군대가 살기 가득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도저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코너로 몰린 것 같은 극악한 이 극도로 불안한 이 상황이 누구의 인도하심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코너로 몰고 가신 그 모든 이 전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는 그 모든 의도하심이 있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일도 우연이 없어요. 어느 가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본문의 상황만 보면, 출애굽기 14장만 보면 완벽한 패전병들이에요.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면, 한 장만 이전으로 13장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자예요. 그냥 승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는 정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총 한 번, 칼 한 번,
이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오는 장면이. 이 당시의 고대의 근동에 있는 모든 국가적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신과 이 이스라엘의 신, 이 암몬족 속의 신과 이 애굽의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한 민족도 패한 거지만 그들이 믿는 신도 패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10가지의 우상, 대표적인 우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다 쳐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하기도 전에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못하겠다. 그래 너네 이겼다. 항복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마치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고자 하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의도함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들 가운데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패전병이 아니 완벽한 승리자. 그런데 일순간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완전히 패전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의 전쟁은 더 그렇죠. 이 기세로 싸우는 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어도요. 기세가 꺾인 병사와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수라도 기세가 등등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이 땅을 나갈 때 너희가 원하는 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게 하리라. 그들이 다 내놓으리라. 정말 다 내놓았어요. 그들이 주인이었던 애굽의 이 백성들이 이 종한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가라.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절대 패전병이 될 수 없어요. 야 저기 봐라. 우리에게 완전히 질밥인 애굽의 군대가 온다. 우스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완벽한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올지라도요. 지금 이전에 이 모든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합지졸과도 같은 민족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차라리 저 강력한 애굽의 민족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랬으면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그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민족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게 하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 부대가 쫓아.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 야속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한쪽으로만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빈틈이 없이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했죠. 그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코너에 몰리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기만 보면요,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있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믿음이 현찮은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는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끝나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면서 또가 붙는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그로 믿어야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앙적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구속사까지 부정하는 죄악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13절에는 가만히 서서, 14절에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더 이상 없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과 시선을 멈춰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가만히 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향하면서 세상에 눈을 들면서 교회로 자꾸 나온들 그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시선은 세상에 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신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걸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과 시선을 멈춰 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함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여러분, 절망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세상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때를, 세상의 옷을 더 둘러 덮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옷을 찢어야 돼요. 세상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우리 1절 4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들어서는 더 이 시대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하여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다름을 보여줘야 해요. 그 다름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군병들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명의 위협 앞에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정일 집사님, 왕성민 권사님, 이정일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저녁 5시에 발인 예배,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발인, 화장, 그 다음에 안치 예배까지 제가 다 인도합니다.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찬송가를 못 불러요.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어제도 위로 예배 드릴 때 간략하게. 그러니까 오늘 입관 예배 할 때도 내일 발인, 안치, 화장 해서 예배 드릴 때 다 간략하게 드려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실은. 찬송은 마치 그 방 안에 가득한 뿌연 연기를 이렇게 확 몰아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어둡거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간략하게 드릴지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님이 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두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깃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사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악한 것들이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치 못하는 것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게 하며 불난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원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원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나타나며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잡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잡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진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우리와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특별히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 하나님 주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